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믹담은 격언 혹은 금언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이 그러니까 믹담이지요. 다윗이 다음 세대들에게 격언으로 금언으로 꼭 지켜야 할 인생의 모토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충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위대한 왕, 위대한 선각자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선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선배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고한 충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만큼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욥은 다윗보다 더 혹독한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난은 또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불도가니 훈련과 연단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 다윗은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 골리앗이 40일간 밤낮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 사울 왕이 벌벌 떨면서 군사들에게 약속했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들은 내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얼떨결에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3번은 자신이 직접 창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으로 덫에 던져 넣었습니다. 큰딸 메랍과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블레셋 병사들의 이제 그 포피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성공하고 돌아오자 이번에도 약속을 저버리고 이번엔 둘째 딸 메랍 그 미갈과 결혼시켜 줄 테니 또 다시 블레셋에 보냅니다. 이 블레셋 병사들 팀에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번에는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살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번번이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연단받고 훈련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 있을 때
이제 굴 속에 숨어 있고 사울의 병사들이 3,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광야 그 산을 샅샅이 쪼여오면서 뒤지는데 갑자기 사울이 설상을 나서 굴 속에 혼자 들어갑니다.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다는 그것을 모를까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는지 사울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얼마나 똥을 싸게 급했는지 다윗이 와서 옷자락 빼가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감겨주신 거예요. 한 번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에 떨어졌는지 다윗이 이제 그 병사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가서 물병과 칼만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수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이 신하들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단번에 딱 2번 다니게 단번에 그의 목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찬성하지 않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상황이 역전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사적으로 복수하며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다윗은 결단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도 믿음으로 견뎠고 인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일입니다.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충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밖에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복입니다.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직접 쓴 시가 30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쓴 시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 약 70여 편은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직접 붓을 들어 쓴 시, 오늘 시편 16편처럼 다윗의 직접 쓴 시에 보면 다윗이 그 쓴 시가 찬송가일까요? 기도일까요? 다윗의 찬송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를 곡을 붙여서 제2성전 시기에 찬송으로 부른 거지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피난처 산성 반석 이렇게 고백한 시가 다윗이 직접 쓴 시 30편 중에 14편이나 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반석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았다고는 고백,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다윗이 절박하다는 이야기예요. 쫓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시기에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고난,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문제, 질병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우리들 앞에 있지만 다윗이 겪은 시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에요. 그렇죠. 다윗만큼 혹독하게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혹독한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위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질병 때문에 두렵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배반하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영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위기라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선배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충고입니다. 두 번째 충고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물의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상이 뭔지 다 알아요. 옛날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큰 나무 밑에서 빌었고 돌 밑에서 빌었고 성황당을 만들어서 빌었고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신을 믿는 자는 파멸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종교들을 인정해주고 타종교들도 기독교와 동일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 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없느냐? 요즘처럼 추석 때 연휴 때 부산 가려면 차 끌고 가면 10시간 12시간 걸리는데 KTX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아니, 그보다 더 빠른 건 비행기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힌두교인은 더 훌륭한 힌두인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더 훌륭한 이슬람 교도로, 가톨릭은 더 성결한 가톨릭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나의 사역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땐 빵점입니다. 힌두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힌두들이 그 자신들의 신앙으로 기독교 가톨릭 갈 수 있는 천국에 동일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마더 테레사의 사상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1956년도부터 60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 추기경단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구원은 오직 교회만 있지 않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그렇게 쓴 책을 봤어요. 나는 젊었을 때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신자들은 유일하게 참된 교회인 가톨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공부한 심리학, 교육, 그 다음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새로운 선교 신학, 라르슈 공동체 생활,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는 저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을 돕는 것이 내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나 마더 테레사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워라, 이 명령을 정식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진짜의 이치리예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가해자 말을 듣고 네 말도 옳은데,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판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판사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벌줘야지 진정한 판사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의가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념입니다. 여러분, 신념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념입니다. 진리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신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각각 달라요. 불교도는 불교도의 진리, 힌두는 힌두의 진리.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진리 자체가 모순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떠나면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덜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선배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충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 두 번째, 진리는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종교인들이 내가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간다?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선배 다윗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